사실 오늘 이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건대 흔들리는 시대예요. 민심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풍습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의식도 그 사람의 철학도 옛날 같지 않고 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흔들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마음이 함께 읽으시자.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그 다음에 시작,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마가의 종말론적인 그 말씀에 보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셨나요? 저희 집은 과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성게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요,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렸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우수 다 떨어져요. 조금만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아까 방금 읽은 6장 13절에 보니까 대풍을 만난 것처럼 익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물도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사상도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야, 절유의 찬스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생명의 위험을 닥쳐왔어요. 근데 유다가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묻힐 필요가. 아니 죄를 애굽 땅에 팔면은 노예로 돈을 받는데 그렇게 잘 살던 아들이
한순간에 생명의 위협도 닥치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바르 집에서 누명을 쓰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은 감옥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흔들린 신앙 가지고 그 뿌리에서 무슨 너무 큰 거목 자녀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유일하게 형제들이 많았는데 야곱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성경 읽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었다고. 오늘 한국 강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 예배로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채색옷, 하늘에 속한 그 채색옷을 이미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쓰러질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상처도 입어요. 어느 때는 좀 실망감도 가져요. 어느 때는 시험이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을 입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 옷을 이미 입은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은 흙에 속한 자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채색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형상은 소속이 분명해요. 이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정체성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식당에 가서도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채색옷을 입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나? 기도도 안 해요. 응? 뭘로 증명할 게 있어요? 예.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아멘? 예.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은혜의 채속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속감을 좀 나타내야 되고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왔잖아요. 교회도 다녔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채색옷을 입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 가나 어디 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따라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걸 나타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할 텐데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이 소속감,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따름을 합시다.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제일 앞에다가 자기 일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소개한다든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의 저술가였어요. 대붕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래 바울사도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 이름을 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하나님 예수님을 제일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죠. 제일 앞에다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베드로 서신에서 제일 앞에 예수를 앞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일치성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졌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일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세움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일치성을 이루고
그리고 또 찬송을 내가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그러므로 내 신앙이 계속 예수 앞에 세움을 입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세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포도나무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지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안에 세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교를 향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지요? 24절 시작,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았어.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예수는 나의 방패라고, 예수는 나의 산성이라고, 예수는 만백성의 구주라고, 생명이라고 전파할 수 있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 말이에요. 저는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유일하게 자전거로 학교 등교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자전거로 통학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7살, 8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는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너무 자주 넘어져요. 멈추면 무조건 넘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릎이 많이 까져 지금도 그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자전거는 앞으로 달려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자전거는 멈췄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아하,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옷을 입었으면 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가 있어야 돼. 비록 교회는 못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집에서라도 자꾸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 열매라니까 꼭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하고 그것만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입술의 열매예요. 그 사람은 흔들림 없어요. 근데 덜렁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억지로 한번 교회 나와서 귀문이 닫혔어요, 시야가 열리지 않아요, 영안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 왜? 그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잘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굴 섬겨라? 주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좀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추면은 어린아이가, 저는 다리가 짧으니까 그냥 넘어져요. 멈추면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으로 성가대도 쓰고 바쁘게 봉사도 하고 뭔가 막 교사도 하고 그런 사람은 시험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두커니 앉아있어 주일날 한번 덜렁 예배 들어. 또 그런 사람도 집에 가서 찬송을 막 입술이 부르고 막 말씀 보고 그러면 또 시험에 안 걸려. 근데 집에 가서도 분위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덜렁 나고 교회 나오고 집에 가면은 맨날 TV나 보고 연속곡이나 보고 뭐 이혼하는 거 의심해가지고 남편 추적하는 거 보고 막 요즘에 TV가 맨날 그런 거, 웃는 사람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의심이 있고 교회 나가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열적인 사람을 사랑하시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열적인 그런 뭔가 좀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적인 마음이 뭘까요? 자원하는 심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열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셔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현장에 보세요. 감기가 누가 걸리느냐? 막 바쁘게 열심히 못하는 사람 감기 오기는 와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그냥 지나쳐요. 그러지요? 여러분,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한 번이나 여러분 설교 못한 적 있어요? 콜록 해가지고 막 3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감기 와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뭐 1년에 두세 번 꼭 와요.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열심히 바쁘게 뛰는 사람은 시험이 와요, 환란이 와요, 조금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시험이 올 때 이기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정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원했어요. 이 말은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의 채색옷을 입은, 구원의 채색옷을 입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삶이 더더욱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서 흔들림이 없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